나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2장 부르겠습니다. 222장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웅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가운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야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믿음을 더욱 굳세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죠.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오랫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죠. 오늘 말씀에는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29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고 7월 24일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신히 나오고 또 등록교인들 중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아지는 것을 여러 교회들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을 함께하여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은혜도 넘치고요. 성도들이 많이 빠지면 왠지 허전하고 힘이 나지 않는 것을 쉽게 느끼곤 하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팔을 나누어서 싸운다던가 그러면 좋지 않은 거죠.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와 전도를 하고 사랑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죠. 열심히 모일 때 힘이 나요.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세요.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모이는 그런 뜨거운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재미있는 쇼라든가 중요한 모임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모이는 게 힘들죠. 누가 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법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그저 매주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가 된다면 모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불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금식했다고 나와 있죠. 베옷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아닙니까? 머리에 흙을 뿌리는 것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금식은 뭡니까? 죽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다 끊고 죽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또다시 이런 뜻도 있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금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도 회개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곳에 이주를 해와서 주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아주 가까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했어요.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죠. 아,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관계를 끄는 거예요. 무슨 차별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미워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사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나?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만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욕심과 음란과 미움,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욕심과 음란과 미움. 그런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생활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끝을 보니까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성격 때문이야. 내가 자란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이야. 그러니 어떡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지. 나의 잘못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운명주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불행한 인생을 또 살게 되겠죠. 우리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또 나쁜 행동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우리가 또 그대로 사용하다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까지 그 나쁜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정말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에게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도 있어요. 그 죄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인 것이고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은 8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가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을 때 울며 회개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하루의 낮을 12시간으로 본다면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3시간 동안 모두 선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분의 1,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그 생활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인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보통 자동차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달린 다음에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해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설명 아닙니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 가치관에 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쉽게 해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오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 8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강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골방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해주신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들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참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기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다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성령의 불같은 역사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더러운 곳에 빠지게 되죠. 성령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에게 오라고 하고 또 부르고 그런 사람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자발해서 기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참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정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